선교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한편으로 또 영광스럽고 너무 또 이렇게 기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 찬양하는 부분들을 저번에 또 보고 오늘 보게 됐는데 더 이렇게 찬양 소리가 크고 더 좋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서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의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남아서 성가대에 선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뭐 도망가기 바쁘고요. 오후 예배 그러잖아요. 36개 이렇게 하고 너무 모습이 좋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왔을 때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오늘 잘 한번 보고 가라고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메시지보다는 저희가 이제 우리 유치영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섬기게 되면서 참으로 제가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문의 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동문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는가 하면은 왜 그 파리 하나가 그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에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뉴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리가 어느 날 저기 뉴욕으로 가고 그게 또 파리로 가고 파리가 파리로 가고 또 일본으로 가고 그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붙어만 있어도 이 축복이 이렇게 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시대에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또 이 버들유씨 유치영 목사님을 만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전도와 또 선교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이제 우리 동문회 총동문회 임원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되면서 그 이제 이양희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이분이 뭔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서면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잘 웃겨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이분을 또 쓰시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우리 조은수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늘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서 어떤 전도가 되겠는지 이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참 뭔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우리 이제 박수현 목사님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박수현 목사님 굉장히 스피릿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고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유치영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가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다른 또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겸손하셔요.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말도 크게 안 해가지고 자꾸 귀를 갖다 대야 되고 제가 귀가 먹진 않았는데 목소리 너무 작아가지고 소글소글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사모님을 얻었나 싶기도 하고 안에 이렇게 사근사근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매 시간을 같이 차를 타고 간 적도 있는데 왜 차를 타놓으면 뭐 비슷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하는데 우리 유치원 목사님은
그 몇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불신앙적인 것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배울 게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채영 목사님을 이렇게 도우면서 또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흐름 속에서 그릇을 이렇게 좀 키워가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집에서 6개월 동안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참 많은 부분들이 지내갔는데, 뭐 집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제일 이제 큰 문제였던 부분이 집에서 개척해가지고 새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가정 되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개척하고, 새 가정이 안 되면은 문을 닫고 저기 강원도 정선에 가서 이렇게 점원 생활하면서 이런 어느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교회당을 조그만한 거를 25개 얻어갖고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두 가정이 싸워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야,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남았는데, 이제 연말까지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연말까지 세 가정이 안 되면은 여기에서 손을 털고 그냥 heb동 목사하고 점원생활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가는데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지금도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 마음이 찡한 부분이, 수요 예배 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지, 성도 한 명 있는데 그 성도 올 건지 안 올 건지 전화하기도 뭐 하고요. 그래 이제 한 번에 이제 수요 예배를 진행한 겁니다. 하니까 저하고 우리 앞에 사모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도 올 줄 아는데 안 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설교를 내가 막 그래도 힘을 내 가지고 막 현장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 인상이 팍 찌그러들면서 이래가더만 그냥 인상 찌그러가지고 벌떡 일어나가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 나 혼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업하고 뒷공문이 보고 셋업했어요. 그래 있으니까 이제 들어왔더라고. 왜 지금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까? 이랬거든요.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리 급해도 지금 예배 중인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림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만두자 그냥 이래가지고 예배를 진행 못 하겠더라니까요. 자, 기도하고 말자 이라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말 되니까 딱 이게 두 가정 반, 이렇게 가정은 세 가정인데 두 가정 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지 유광수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전도 제자 시스템을 깔아라. 그래서 거기를 계속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확립하고 이렇게 파송해가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전도 제자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양육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약 한 20명 정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도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중직자 이 시스템을 세우라 해서 이렇게 약 장로님들 한 20여 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능력이 안 돼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시스템을 계속 꿈을 꾸면서 왔는데, 작년에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노예에서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제 올해 들어가고 1층에 지하는 주차장이고 1층 이제
주간보호센터 지금 준비하고 있고 2층은 이제 본당이고 3층은 이제 일부의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정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을 넘어서 정말 237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미용이다, 뭐 이런 한의원, 침이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축제 시스템들을 계속 해가 왔고요. 또 주일날 이렇게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되는 데를 해가지고 정교인 캠프도 하고 이렇게 축제 시스템들을 계속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분들 이렇게 전도자 또 중직자 이런 분들을 계층별 해가지고 이렇게 파송해가는 그런 본부 시스템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 5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제게는 많은 또 이렇게 도전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실은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요. 제가 간증을 뭐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가구나.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많이 체험할 정도가 아니고 제가 3년 전에는 필리핀에 거기에 강의를 갔다가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 주에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가물가물해가는 그 속에서도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요 다시 이렇게 살아나와가지고 우리 유채영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동문을 통한 세계복음을 하라고 이런 축복을 주신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제가 쭉 되돌아보니까 말씀 몇 개밖에 없어요. 진짜 이 어려운 고비마다 중요한 고비들마다 말씀 붙잡은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생업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 알고 나서 정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경제적으로 누구라도 뭐 똑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살아가야 될 이 경제 문제는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오면은 이 말씀 딱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요.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딱 올 때 제가 선교하러 가게 되면은 이면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가고 전도와 선교하러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 양육을 못 시키겠는 겁니다. 우리 미자리 교회의 사실은 실정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고등학교로 가고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이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이 애들이 지금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학을 다니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목사가 아니면은 괜찮은데 담임이 돼가지고 우리 애 지원해달라 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교회는 또 어렵고 그래서 한 번도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나마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자녀를 그나마 잘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 유채영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신부감은 다민족교회에서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다민족교회를 보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손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가는데 너무 사실은 이렇게 하면 막 힘이 빠져있잖아요. 그 이제 뭐 수입이랄 게 뭐 전도사비 쪽 받아갖고 애 둘이를 데리고 있고 이제 지방에서 4년 있고 서울에 올라와서 1년 있을 때인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아니 양복이 몇 벌 없는데 전도사가 무슨 양복이 있겠어요. 양복이 전부 곰팡이 다 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막 제가 막 한탄했다니까요. 근데 그 아무리 한탄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더라고. 며칠 씩씩거리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짓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이 묵상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해 오면서 다시는 지하에 안 들어간다. 교회도 지하에 안 간다. 이런 은혜 주셨는데요. 이렇게 편안한 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딱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제까지 이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통일교가 전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서 제가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나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나라도 이게 종교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종교 현장을 놓고 묵상하다가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교회 성전을 구입할 때에 욥기 23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욥을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저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구나. 큰 전환점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금빛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고 최신의 목사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약속으로 붙잡을 때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주의 천사가 금 항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리게 되고 히브리 12장 2절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대로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요 말씀을 이루는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한계를 넘어서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미자립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다민족 교회 정말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민족 교회 이름처럼 237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센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오늘 올 때 보니까 다민족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흐름을 인도하는 주역교회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서 제가 뭐 메시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니까 그런 재주는 안 주셨어요. 우리 유채영 목사님 메시지를 이준수 목사님한테 이
강의한 거 하고 받아가지고 USB 담아가지고 차 틀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모님 이야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 이리 하는 거 하고 해가지고. 너무 잘 웃겨요. 제가 이렇게 우울증 올라고 하면 유목사를 유치원 목사 몇이 든다니까요. 제가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아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유치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니까 경기 남부권 재앙을 막는 교회다,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정말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성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 속에 말씀을 나누면서 현장을 정복해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교회의 이 시스템, 참 감사하게도 여기가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복지 시스템까지 내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구리 지부도 있더라고. 혹시 우리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건지 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너무 복잡할 만큼 아주 많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포장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전도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언약을 전달하는 이사야 59장 21절, 한 시대를 넘어서 복음운동을 하는 모델적인 교회, 이 경기 남부권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여기에 정말 사람들이 와서 한번 모델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문의 흐름을 인도하는 사실은 교회입니다. 유치영 목사님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우리가 유치영 목사님을 도우는 갈렙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이 유치영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요. 중직자님들이 여기에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에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실은 사이거든요. 이 사이를 갖다가 어찌 보면 한편으로 키워가지고 지도자로 또 섬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세워서 정말 한 시대에 동문의 이 흐름의 이 주역으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상임 그리고 총동문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우리 동문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712개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200몇 개 해외까지 해가지고 300개 정도가 동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계속해가지고 후임자를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선임해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전부 다 사실은 동문에서 이걸 갖다가 선임해가고 있거든요. 향후 이렇게 10년, 20년 가면은 전부 다 사실은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이 교회들은 전부 다 동문들로 주축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 가는 여정 속에 유채영 목사님이 동문 전체를 이렇게 인도받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그렇게 커져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잘 보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성중 건축만 해도 저는 성전 건축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는 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쭉 해가 보니까 어떤 점을 하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제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조그만 걸 하나 했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하게 됐는데 그 2번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보게 됐거든요. 뭐 성도님들이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딱 나가버려가지고 그 이후의 여정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곳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 못하지만 전부 다 불행해졌습니다. 거의 한 명도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만약에 미국의 LA에 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너는 그래서 생명을 걸어라. 생명 걸지 않으면은 정말 네게도 어려움이 온다. 딱 생명 걸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런데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저쪽에 뉴욕으로 갔다. 그러면은 너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LA에서 토요일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은 너는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가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제일 많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100% 순종을 해라. 99.9% 하지 말고 100% 순종해라. 그게 했다니까요. 알아듣더라니까요. 왜냐니까요.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게 되지 않으면 영적의 틈이 생겨버려요. 큰 이렇게 질병이 들어옵니다. 질병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그게 영적인 데부터 오거든요. 이게 정말 강단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병이 생긴다니까요.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오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서 한 시대의 이 동문 흐름의 제일 정점에 있는 우리 유채영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살려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동문들이 뭐 해드리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언약을 전달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만 전하는 전도운동. 자,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왜 꼭 다락방이다 하는 이유는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만 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는 동문의 흐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모자라는 사람이 유채영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컨밍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최고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문이 이렇게 앞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차세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렇게 주요 교회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고요. 여기에 이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 가야 될 다민족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업 속에서 또 어려움 일이 오고 이러면은 빨리 뭐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예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그때는 빨리 있잖아요. 귀에 이게 레시브 해가지고 메시지를 한 편을 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달려요. 그럼 끝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알게 돼요. 그때 문제는 축복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갈등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딱 서게 될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 다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감히 뭐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다락방 이 흐름입니다. 동문의 흐름은 사실은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락방 이 흐름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 언약을 제대로 이게 전달하겠는가 합니다. 순수한 이 복음 운동을 갖다가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겠냐는 겁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제가 이 다락방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만난 것이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 중에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다락방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느끼는 게 딱 3개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일단은 우리는 개인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개인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다.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 했는데 여기에 답을 내야 되는 것이다. 자, 이쯤 끝이에요. 나머지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38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는 교회가 복음 운동으로 부흥해야 되거든요. 예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야 될 그 이유도 사실은 영적 부흥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음 가진 자들의 모임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정말 종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종교들이 말이요. 정말 영적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세뇌시키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거 찾거든요. 그게요, 시달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복음만으로 행복하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게으른 게 좋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지금까지 늘 세계복음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37 이렇게 세계복음화 나는 237입니다. 237 이 세계복음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다민족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 교회 흐름만 하면 되지 이 지금 중요한 이 다락방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 동문의 정점에 있는 우리 유채영 목사님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면은 다음 세대에 다락방 흐름을 주도할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한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락방이 어떻게 성장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 세대가 지내고 나서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의 다락방 이 운동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부산까지 갈 필요 없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왜냐? 다음 세대니까. 다음 세대 다락방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복음으로 헌신하고 그게 위대한 헌신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헌신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헌신입니다. 위대한 헌신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때에 그 기준이 있다면 성령인도 아닙니까? 정말 내가 복음이 얼마만큼 되어가 있고 그리고 전도가 얼마만큼 되어가 있고 선교가 얼마만큼 됐는가 이걸 내가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어째요? 저도 우리 유치원 목사님 도울 때 복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237 맡을 때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우리 유치원 목사님 237 저거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장님으로 가셨는데 대표로 가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민족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 특별히 미자립교회 선교에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정말 교회만 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일해가지고 건물을 빌딩을 10개를 가지고 있고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가 또 그걸 챙기지 못하면은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 가지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의 이 성전에 올인했을 때는 그거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한 걸음 한 걸음에 위대한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유치원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동문의 흐름을 바꾸고 또 흐름을 인도하고 다락방의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인도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헌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흐름과 또 동문의 흐름과 다락방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에 우리 유치원 목사님과 다민족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 기념비적인 교회로 우뚝 설 때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예정 속에서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모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여기에 생명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미자립교회 성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